21절부터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름을 놓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의 축복,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축복받는 자녀들 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도 너희들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복받는 사람들로 살아가라. 이게 말을 조금 바꾸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가장 주된 원인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비극이 바로 뱀으로부터 죄를 짓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면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복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복받기를 원하는데 이 복을 감당치 못합니다. 복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복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를 좀 더 신중하게, 중요하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복된 자가 낳은 자녀들까지도 복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복된 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우리의 자녀를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창세기 28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만드시고 이들이 복된 자로 살아가라.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복된 자로 살아갈 것이다. 너희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는 자들이 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수고하고 노력하고 어쩌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우리 자녀들이 복받고 살아가기를 원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이 5장에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복받아야 됩니다.
내가 축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하나가 자녀들에게 좋은 기억을 가지게 하라. 아이를 야단치고 싶어도 야단치는 것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벌써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겁니까? 따먹지 말라는 겁니까? 열심히 적는. 따먹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다시 새겨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선악과를 따먹어라 따먹지 말라가 아니라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어라. 여기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자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이게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지금 이 창세기에는 계속 죽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오신 신약을 보면 낳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호흡 주심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 축복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한 가정에서 눈을 뜬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우리 성경 공부가 은혜와 은사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빠와 엄마가 복된 자로 살아갔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된 자로 살아가고 조금 더 나가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까지도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다. 교회에 오면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 미국의 복된 자녀, 이 창세기를 할 때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번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지냈고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에 가장 영향을 끼쳤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얘기입니다. 유년주일학교 때 에드워드와 같이 친구로 자랐던 사람이 맥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크 맥스. 기독교 교육원에서, 미국의 기독교 교육연구에서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조나단 에드워드의 직계 후손이 873명이었는데 대학 총장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수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미국의 부통령 1명, 그리고 260명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친구였던 맥스 주크를 연구해봤더니 자외선이 1292명이었는데 유아로 사망한 자만 309명입니다. 직업 거지가 310명이었고 불구자가 440명이었고 매춘부가 50명이었고 도둑이 60명이었고 살인자가 70명이었고 별별 없이 살다 간 사람이 53명입니다. 저는 이 새벽재단을
지킬 때마다,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가기 전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복을 빌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십시오. 제가 여기 와서 기억에 남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5장은요. 5장 이거 천년에 대한 사건을 10명으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0명에 대한 이야기만 쓰고 있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 10명 예배드리잖아요. 하늘나라 책에 다 10명의 이름이 다 기록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 동안 10명에 대한 기사만 기록된다니까요. 권사님 이제까지 와서 한 40년 50년 살았는데 여러분 권사님의 머릿속에 몇 명이나 기억됩니까? 3, 4천 명 만났는데도 제 머릿속에 기억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뭐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신방을 갔는데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이 11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뭔 11조입니까? 그랬더니 그날 쓴 것에 대한 11조예요. 물론 큰아이는 장학생이었고 나머지 둘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수입이 없는데 무슨 11조를 드립니까? 그랬더니 하루에 10불을 썼으면 10의 1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굉장히 이렇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둘째, 셋째 용돈을 줬는데 그 용돈에 대한 11조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2명은 의사고 두 명은 치과 의사고 1명은 의사인지 무슨 연구원인지 아마도 의사인 것 같아요. 잘 됩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면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10의 1의 것이 하나님 것인 게 아니라 10의 10이 하나님 건데 우리가 10의 9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의지로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매일 가정예배를 드린대요.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유년주일학교 때 자란 사람들 5명이 친구가 있었는데 저 말고 또 한 친구가 목사입니다. 한교서 목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미국에 가서 아주 신실하게, 그리고 한 사람은 뭐 삼성전자 지사장과 전무, 한 사람은 한국화약 상무, 둘은 신앙생활 하다가 못할 뻔 하다가 우리가 같이 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하고 기도하면서 이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서 어쨌든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969세 가장 오래 사는 사람. 그리고 무드셀라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무드셀라를 에녹이 낳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드셀라의 뜻은 네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땅을 죄로 물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무드셀라를 600년 더 살려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복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복을 감당할 수 있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 제물은 하나님과 내가 내 죄를 여기다가 다 놓고 전가시키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동일화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배의 의미, 제물과 예배의 의미입니다. 적어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우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의 고백,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하루 종일 지속돼야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믿음이 좋은 자다. 히브리서 5장 11장 5절에 그는 믿음이 좋은 에녹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복된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녹 때문에 하나님이 969세, 600년을 기다려서 심판하시는데 하나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이유는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로마서에,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안 하고 로마서를 할 건데 자는 사람은 계속 자요. 우리 다 자던 사람들이잖아요. 새벽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빼놓고 다 자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새벽에. 못 깨우면 계속 잡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안 자도 살아요. 하나님과 같이 새벽을 깨우면 깨어있는 인생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판을 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신학적인 용어인데 나에게 축복을 늦추시는 이유는 이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복을 지켜갈 때까지 하나님이 이 복을 유보하시는데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남은 시간 동안에 뭐합니까?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앞으로 10년 후나 비슷해요. 살던 모습으로 삽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워야 되고, 그래서 영혼을 깨워야 되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습니다. 이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먼저 왔잖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장로님은 저보다 먼저 왔잖아요. 누가 먼저 갑니까?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빛 가운데 거하는 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에녹이 하나님 앞에 갈 때 두려웠겠습니까? 기뻤겠습니까? 밝은 빛 안에, 진리 안에 거한 자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 있는 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 빛에 거하기 때문에 선한 자는 계속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악한 자는 악을 계속 경험하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에녹과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노아가 나옵니다. 안위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위로가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고 한국에서도 있으면서 정말 사업하는 분들, 장관, 교수,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 많은 은사 때문에 병도 고치고 환상도 보고, 그러면 주위에 필요로, 어떤 사람은 CEO인데 그 회사에 불이 나서 제가 아침에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불이 납니다. 근데 정말 가보니까 거기서 불이 나더래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노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다 쓸어버리는데 노아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어둠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위로자를 늘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위로자가 있습니다. 노아 의인이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위로자다. 다른 사람도 위로하더라. 모든 가족이 볼 때, 그 노아를 볼 때, 야, 참 좋은 자녀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축복해 주십시오. 그가 가정과 이웃과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복된 자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켜나가십시다. 우리에게 오는 이 시대,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셔서 어둠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며 세상을 깨우며 가정을 깨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십시다. 이 지역 사회에 우리가 복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기업 그리고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꿈을 주는 겁니다. 하나 더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살게 하십시다. 이 믿음 속에서 새벽을 깨우며 영혼을 깨우며 이 사회와 가정을 깨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복된 자로 복을 감당하는 자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